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서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분이 꿈을 꿨어요. 근데 천국을 가봤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천사가 큰 책을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물어봤더니 당신이 세상에서 행한 모든 게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을 딱 넘겼어요. 넘겼더니 글자가 깨알처럼 쫙 쓰여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글씨를 잘 읽지를 못해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 물어봤더니 당신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장을 넘겨봤어요. 넘겼더니 그 다음에는 글씨가 더 작은 게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물어봤더니 당신 말로 지은 모든 죄가 거기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장을 넘겼어요. 근데 거기는 더 새까맣게 글이 더 작게 빼곡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 물어봤더니 당신 마음으로 지은 죄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장을 넘겼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아예 새까맣게 돼 있어요. 새까만 칠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당신 마음이라 그러더래요. 예레미야 한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이 잘못되는 것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마음이 이 부패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마음이 더러우니까 자꾸 그 입에서 더러운 게 나온다는 거예요. 입이 더러운 게 아니고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자꾸 더러운 말을 자꾸 이렇게 하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지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와가지고는 복을 주세요. 복을 안 주십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주고 싶은데 못 주는 거예요. 왜? 그릇이 더러우니까. 어떤 그릇이 마음의 그릇이 더러우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해요. 근데 못 주는 거예요. 자, 어린 아이들이 배고파가지고 막 밥을 달라 그래요. 그런데 그릇에 그걸 보니까 막 먼지가 가득하고 그릇이 너무 더러운데 밥을 담아 달라는 거예요. 줄 부모가 있어요. 밥이 있어도 못 주는 거예요. 그릇 씻고 와라. 손 씻고 와. 그릇 씻고 와. 국그릇 가져와가지고 국을 담아달라 하는데 거기 그릇이 더러우면 담아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나서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고 복도 주고 성령도 주고 능력도 주고 이럴 때는 아멘 그러면 제 것이 되는데 자, 이렇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5절 시작.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여기서
정결하게 하라는 그 얘기는 지금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결하게 하라고 하는 거지, 정결한 것 같으면 왜 정결하라고 말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살이 하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남의 나라 가서 많이 부정한 것을 보고 부정한 그런 삶을 살아오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도 돌아오게 했거든요.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맑은 물로 좀 너희들이 깨끗하게 이렇게 정결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런데 왜 더러워졌는가? 마음이 왜 더러워졌겠어요? 18절, 오늘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요.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왜? 그 땅을 더럽힌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성지예요. 거기는 거룩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36장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여호와의 백성이 여호와의 땅에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떠난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냈어요. 왜 여호와의 땅에서 여호와의 백성들이 쫓겨났을까요? 그들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왜 더러워졌어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다. 자, 자신들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땅이 더러운 게 아니고 인간들의 마음이 더러워졌어요.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골라서 한 더러운 마음을 가지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더럽혀지게 됐어요.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제 그들이 땅을 더럽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냈어요. 이 거룩한 땅에 이 더러운 인간이 살 수가 없으니까 쫓아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노예 생활 70년 하면서 더러운 걸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 뺏겨내고 그리고 다시 그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불러들였는데 이들이 아직도 정결하지 못해요. 정결하지 못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정결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심령이 깨끗해지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제사함 받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게 되고 복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러기 전에 자꾸 뭐 하나님께 복을 달라는 등 기도 응답해 달라는 등 그거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될 수 있는가? 여기 보니까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25장, 그 25절 맨 앞에 보니까 맑은 물로 그랬어요. 맑은 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그 얘기거든요. 여기서 맑은 물은 오염되지 않는 그런 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산 속에 들어가서 조금도 오염되지 않는 그런 맑은 물이 아니에요. 정수기로 깨끗하게 한 그런 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맑은 물은 맑은 물 제조법이 있어요. 이 제조법을 알아가지고 물장사해도 돼요. 자, 민수기 19장에 보면 맑은 물을 제조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 제조하는 법을 잘 들어요. 나도 저렇게 해서 물장사해야 되겠다. 이 맑은 물을 어떻게 하면 맑은 물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흠 없는, 멍에 매지 않는
붉은 암송아지, 흠없고 멍에 매보지 않는 붉은 암송아지를 진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불을 태우는 거예요. 불로 잡아가지고 불 태우는 거예요. 그걸 이제 번제라 그러죠. 그러니까 불을 태우는 거예요. 불을 태울 때에 거기에 뭘 넣느냐 하면 백향목을 넣고 우슬초를 넣고 홍색 실을 타는 물에 넣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송아지하고 그거하고 다 타가지고 죄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흐르는 맑은 물이 있어. 흐르는 물에 가서 그걸 죄를 넣어. 그러면 그게 맑은 물이 되는 거예요. 맑은 물 제조법을 알았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물을 이제 우슬초로 적셔서 정한 사람이, 이 정한 사람이라 해야 돼. 정한 사람이 우슬초로 물에 적셔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천주교에서는 그래도 자기들이 물을 이렇게 뿌리는데 이렇게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결 예식이라 그래요. 정결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남의 나라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우리가 시체를 보면 그 사람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결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렇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가 이끌어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가 뭔지 알죠? 남자 성기의 표피를 베는 거예요. 그걸 베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적들이 코앞에 있는데 할례를 행하게 되면 남자들이 일주일 동안 아파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들이 쳐들어오면 다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할례가 먼저다. 그냥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깨끗하게 하고서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거룩한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수아 5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는, 길갈이라는 말은 이제 잘라가지고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된 이후로부터는 내가 세상 거 다 잘라가지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 끊을 걸 못 끊고 버릴 걸 못 버리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데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가지고. 그래서 길갈이라는 말은 굴러보낸다는 거예요. 산 위에서 돌멩이를 밑으로 막 굴러보내면 저 밑에 막 굴러 내려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던 모든 것, 잘못된 것, 끊어버려야 될 것들을 이제 끊어가지고 굴러가지고 버려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허락해 주셨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맑은 물이 뭔가? 이거는 붉은 흠없는 암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진영 밖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내 죄를 대속하여 주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바로 깨끗하게 죄 사함 받게 되고 구원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 사함 받지 않고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죄 사함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이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가 죄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기독교는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수행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받고 안 받고가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새 영을 내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사람들 마음이요, 굳은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돌덩이 같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개척교회 할 때 사람들 염을 해봤거든요. 세상에 사람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부들부들 하잖아. 그렇죠? 부들부들한데 돌아가신 분들은 팔을 이게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잘라가지고 억지로 옷을 이렇게 수의를 입히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자, 그렇게 되는데 몸이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굳어진다. 오늘 여기 굳은 마음, 에벤이라는 이 말은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 새 영을, 여기 육신의 굳은 마음을, 마음이 굳어진 거, 여러분, 이걸 굳은이라는, 에벤이라는 뜻은 돌이라는 거, 돌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마음이 돌 같다 그래요. 찔러도 바늘도 안 돼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어요. 옆 사람 혹시 그런 사람 아닌지 몰라요. 그런 이 돌이 돼가지고 만문을 안 여는 거예요. 완전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해 주었다고 하는 건 놀라운 은총이에요, 이게요. 근데 여기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건 싸싸르라는 이 말인데 이거는 고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가 부들부들한 거예요. 사자가 이렇게 이 임팔라 같은 거 탁 잡아먹잖아요. 아유, 저 질긴 걸 어떻게 저렇게 먹을까? 세상에 그렇게 연할 수가 없어요. 날고기 한번 먹어봐요. 얼마나 연한지 몰라요. 저는 처음으로 한번 먹어봤어요. 제가 잡아먹은 건 아니고 처형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 마리 잡아왔는 거. 그래가지고 그건 날고기 막 뜯어주는데, 이야, 세상에 그렇게 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입에 살살살살 녹아가지고 그냥 내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가 그렇게 짐승을 잡아먹는 거는요, 그들이 뭐 구워가지고 먹어요. 그들이 무슨 뭐 익혀가지고 안 먹잖아요. 날거로 그냥 먹는 거, 고기 부들부들, 얼마나 부들부들한지 몰라요. 우리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렇게 돌이 부들부들, 여러분 심장이 마비된다는 건 뭔지 아세요? 굳어지는 걸 말해요. 심장이 굳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호흡이 이렇게 멈추어지게 되면 인공호흡을 해야 돼. 인공호흡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30번 한 번에 한다나, 그 다음에 또 콧구멍으로 막 이렇게 이걸 하고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걸 한번 우리 권사님 한번 이 시범을 보여가지고 응급처치에 할 수 있는 거 좀 한번 훈련을 한번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돌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돌 같은 마음이 부들부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심령이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짓게 되면 심령이 굳어져가지고 영적으로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게 되면 내 마음이 부들부들해지게 되고, 그 마음이 부들부들해지게 된다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해요. 순종이 안 되던 사람이 순종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치 못하던 사람이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 주의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교회에 와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거는 저 목사의 말이야.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가 울면서 계속 말했어요.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도 기근도 전염병도 막아준다고 했어요. 예레미야의 말 안 듣는 거예요. 저건 예레미야 생각이다. 저건 예레미야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안 받아들인 거예요. 결국 그 예레미야 말대로 그대로 됐어요. 우리가 그의 역사잖아요.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여러분 마음속에서 순종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져야 되거든요. 자, 오늘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했어요. 했는데 내 안에 영이 임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 누가복음 11장 25절 26절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사람이 회개했어요. 회개했는데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 7을 데려다. 전에는 한 마리 귀신이 있었는데 그 내쫓아가지고 있었는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이고 이 집이 비었네. 성령님이 안 계시고 빈 집이요. 청소는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 7을 더 악한 귀신 7을 더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이 옛날보다 더 악한 인간. 그래서 예수 믿고 타락한 사람이요. 예수 안 믿고 타락한 인간보다 훨씬 더 나쁜 놈이에요. 훨씬 더 독한 인간이 돼요. 더 크게 망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줘요. 새 마음. 새 마음은 자기가 도 닦아가지고 새 마음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뭐 수행해가지고 새 마음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거는 위로부터 난다고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다음에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되면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이거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 새로운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고 주장하면 이제 그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직분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게 되는 거예요. 37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37장 14절 내가 또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새롭게 이제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자녀들에게 장래 일을 말하게 할 것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고 청년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성령 받은 사람은 과거에 매이지 않고 과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 모든 걱정, 근심, 염려하는 게 전부 과거의 일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보세요. 요엘서 2장 20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자꾸 말하도록 그렇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그런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자꾸 말하게 되면 그대로 됩니다. 말이 그를 이끌어가요. 장래의 일을 말해야 돼요. 자꾸 과거를 자꾸 말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거 아니고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은 장래의 일을 말하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고 여러분 꿈을 꾸는 나이가 들어도 자꾸 꿈을 꿔야 돼요. 김준홍 목사님이 은퇴하고 저 동두천 들어가가지고 7만 평 땅을 사서 거기 엄청난 타운을 만들어내잖아요. 늙은이가 꿈을 꾸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자꾸 봐야 돼요. 이상을 자꾸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미래를 자꾸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은 과거를 자꾸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입술로 미래를 자꾸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되게 만들어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오게 되면 말씀이 순종되어집니다. 말씀이 순종이 돼요. 전에는 순종이 안 됐거든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성령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꾸 과거 얘기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했거나 성령이 소멸된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계시는 줄 믿으세요? 확실한 확정을 가지고 있으세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가?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자기 마음속에 계시는 걸 그걸 말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런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똑똑하게 믿어야 돼요. 계속 흉내만 내고 딴 사람들처럼 이렇게 따라와서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구원은 내 개인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제가 이번에 우리 총회 목사고시 면접장이에요. 면접대장이었어요. 면접하는데 목사 왜 되려고 하느냐? 소명이 뭐냐고 물어봐요. 제대로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60점이라 통과되는데 40점. 세 사람의 평균을 내가지고 하기 때문에 40점 돼도 혹 딴 사람이 후하게 조가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 똑부러진 이 구원관을 얘기를 못하는 걸 보고 이야, 이 신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오니가 정말 유일한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오직 나의 하나님, 오직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3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으면 대한민국에 땅이 있어야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주권이 있어야 돼요. 국민에게. 그럴 때 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 없어? 우리 백성이잖아요. 대한민국 백성. 그 다음에 우리 땅이 작지만 나라가 반으로 갈라졌지만 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나라가 성립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땅이 있어요. 거룩한 땅. 여러분, 여기가 바로 거룩한 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땅에 계속 나오고 여기 머무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세요?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그런 주인이 확실하냐 그 말이에요. 내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너무 많이 봐요. 자기가 주인이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지만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주님이 주인 돼야 돼요. 진실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곧 온이 가시 돼야 돼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주님.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28절 그 뒤로 보니까 내가 그렇게만 되면 기근을 없애주겠다. 곡식이 푸석한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여러분, 신학에 오면은
저는 이 말씀을 늘 외우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빌립보 4장 19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고 여러분의 말씀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되면, 나의 하나님만 되면, 나의 주님만 되면, 나의 아버지만 되면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 되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이거는 내가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같습니다.